안녕하십니까. 함께 행복한 교회 유튜브 방송 채널입니다. 오늘 갑자기 카톡방 라이브 기능이 10월 말까지로 종료됐다 그래서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광고했듯이 줌으로 할지 또 유튜브 라이브 기능이 있는지 좀 확인해서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복음서 심층 강해, 저희 교회에서 3년 6개월에 거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읽어가면서 또 중요한 부분 말씀 나누고 한 장 한 장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독 강해를 마치고 좀 부족하다 싶어서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다시 마태복음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게 돼요. 지금 마태복음 11장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라톤이죠. 천천히. 일단 전체 그 성경의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사복음서죠. 예수님의 사상과 생애, 그 부분을 더 심층 있게 나눠 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부분을 믿고 또 어떻게 살아가며 또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지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실천하고 또 신자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제 지난 시간에 10장은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 부르신 목적, 그래서 이 세상에 전도를 보내는,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제자 초기 실습 현장이죠. 그러면서 갖춰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춰야 할 기본 자세, 마음가짐, 결의,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10장 전체가 예수님의 제자도라는 의미에서 살펴봤고,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그 명하심을 마쳤으니 이제 실전에 나가는 거죠.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이게 이제 11장의 첫 기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라는 그 3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3가지로 나눠 봤을 때 첫 번째 목적이 전도하러 오신 거죠. 전도.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 전파. 이 세상에 나라가 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천국 복음을 전파하려고 이 세상에 예수께서 오셨고,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을 모아 제자 삼으시고, 제자의 1차 목표가 뭐냐?
일단 천국 도를 들어야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거기서 천국 백성의 가치관, 또 지침, 계명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시는 게 산상수훈이라 그랬죠. 5장, 6장, 7장. 그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8장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하고, 실제 이 지구,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 가보니 완전히 병들고 어그러져 있는 이 흑암의 세상의 현장이죠. 예. 그게 죄의 증상들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렸는데 몸살 감기가 걸렸는데, 그때 감기에 걸리면 증상이 있죠. 예, 처음에 저는 목이 아프더라고요. 목구멍이 막 아프더라고요. 목이 아프고 열이 나고, 조금 있으니까 콧물이 이제 그렇게 나고, 재채기가 나고, 입이 쓰고. 그래서 일단 타이레놀을 계속 먹으면서 열을 내리고 몸 관리를 좀 하고, 따뜻한 물을 계속 마시고, 이런 그 증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죄라 하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나는 무슨 죄를 졌는데, 짓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 하느냐. 교회 가면 다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죄라는 그 지칭이 좀 잘못 번역됐는데, 잘못 설정됐는데, 죄라기보다도 죄인 하면은 일단 우리가 윤리적으로 세상에 무슨 나쁜 짓을 한 걸로 이렇게 알아듣잖아요. 물론 믿는 사람은 이제 그 의미를 아는데, 알지만 내가 무슨 죄인이야, 뭐 교회를 왜 가, 나는 법도 없이 살 수 있어. 맨 교인들 죄인,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더니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 죄짓대.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이 죄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단절됨을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 그냥 왔다가 살다 가면 그만이지, 신이 어딨어. 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도 만드셨다 그러네. 그걸 죽어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자신이 결정해서 판단해서 신이 없다라고 믿는 그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권의 책을 줬어요.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죠. 유대인들에게서는 자신의 경전을 구약이라 그러면은 난리 나죠. 이런 무식한 놈들 하면서 난리 나죠. 이제 신약이라는 개념에서 옛 계약을 구약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신약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자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상과 삶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고, 그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리고 그런 27권의 책들이 모여 있는 새로운 계약서,
그게 신약이죠. 그러면 신약 입장에서의 옛 언약을 구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각기 다른 경전이에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신약을 안 믿어지죠.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경전, 모세 오경을 필두로 하여 39권의 구약 경전이 있는데, 유대인에 있어서도 또 이제 어떤 부류는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주장하는 자들이 있고, 사마리아인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주장해요.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썼던 모든 나머지 책들에 대하여서는 아무래도 주관적으로 그 남유대 관점에서 기록됐던 역사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책들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뭐 하나님의 성전 자체도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있고, 북이스라엘은 그림신산에 자신의 신전이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그것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그 신약 개념, 기독교 신약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구약이 하나님께서 일단 인간들에게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계획, 구원의 계획,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에 알리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수천 년 지나오는 과정 속에 인간들에게 맡겼더니 이게 종교화 되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더라. 그거를 인류 역사,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인류 역사를 보니까 자명하게 드러났죠. 그래서 그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셨죠. 이제 성전문을 닫아야 되겠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을 맺기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이 약 400년간 신구약 중간기가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져 있었어요. 근데 구약과 신약의 그 한 장 차이가 400년이 흐르는 거죠. 하나님의 대언자인 선지자가 출현하지가 않았어요. 인간이 고통스러운 현장의 역사를 암흑기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암흑기라 그러는 거예요. 암흑기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도 개인 인류 역사의 그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고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에서의 소통의 부재, 단절, 관계가 없는 상황, 단절된 상황을 암흑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죄다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그걸 죄다, 하마르티아, 히브리어로 죄를 원어로 하마르티아라 그래요. 그것은 관역에서 그 화살이 빗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관역의 그 센터 중앙에서 화살이 빗나간 상태, 그러니 관역이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의와 의도와 나의 의도가 안 맞는 거예요. 불일치. 그러므로 소통이 일어나지가 않죠. 하나님의 무한 자원의 영역에 그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오므로 사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 자원이라는 것은 영생이거든요.
신적 존재는 영생이잖아요. 그 영생에서 단절된 상황은 사망이 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뽑힌 나무는 잠시는 살아있죠. 그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공급받지 못하는 생명은 단절이 되어 이제 시들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것을 사망이다. 성경에는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그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봤더니 플랜 A가 하나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인간들의 자신의 욕망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자기네 길이 살기 위하여 왕을 요구하고 그런 인류 역사의 결말은 하나님과의 결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떠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폐하고 말하자면 종교 제도를 폐하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컨셉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이 오신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 신적 존재로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제2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걸 삼위일체라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그것은 이제 제가 삼위일체를 자세히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또 얘기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컨셉으로 그분도 신이시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모세의 행위대로 율법을 준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계약 백성을 만드는 거죠. 새 계약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인류를 향한 새 계약 백성을 맺는데 일단은 유대교를 다시 회복시키고 유대교를 다시 그들에게 유대교 시스템으로 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되 일단은 수신제가라 그랬잖아요. 유대인부터 그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난 후에 그 복음이 어디를 향해요? 이방인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너희에게 성령을 보여내 주는데 내가 온 것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이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제3의 대행자인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의 이 땅에 임하심이 교회의 탄생이에요. 그 교회의 탄생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성경 신약의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처럼 이렇게 펼쳐 나가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 제자들을 삼고 천국 복음을 진리를 가르치시고 전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 복음 전파. 성전에 안에서 제의 행위를 하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지침서를 가르치고, 그게 산이라 그랬잖아요. 산상수훈, 팔복, 하나님의 새로운 계약 백성들의 삶의 지침서, 제자도를 가르치고 나서 실제 해야 할 일은 그 도를 전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일을. 네. 그러므로 실제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예배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예배가 아니에요. 이제 제2 행위가 끝났어요. 왜? 성전 제도가 끝났단 말이에요.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시스템이 이제 사형이 선고를 맞은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사, 예배를 어디서 드리지 말라? 그림신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됐나니 바로 이때라. 언제? 성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가 됐다.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빨리 깨우쳐야 신약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알아도 굉장한 수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가르치는 일이에요. 가르침. 선포.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프리칭. 선포하는 일이고, 두 번째, 그래서 관심이 있고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을 삼고 그 제자들을 티칭,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전도. 전도하면서 이 흑암의 세상에서 상처받은 자들에게 치유, 힐링, 치유하면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째 이유가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전도하러. 그러면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를,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일이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배우는 일이에요. 진리를 배우고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도가, 제자의 도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나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써놨는데 관심 있는 분은 적부선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4장 44절, 사도행전 5장 42절, 요한복음 6장 29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게 다 전도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내가 전도하러 가야 하리니 이 마을과 저 마을에 회당에 가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 요한복음 6장 29절을 좀 설명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어떤 유대인들이 물어봤는데 예수께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믿는 일. 그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구도가 아니에요. 전도예요. 도를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제사함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사함.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6절, 이거는 찾기 쉬우니까 마태복음 9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는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왔는데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권한을 주셨는데 그 권한은 뭐예요? 죄를 사하는 권한,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권한, 구원을 줄 수 있는 권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권한.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너의 목을 좌지우지할 자, 푸시케라 그래요. 그걸 원어에는 이 목숨, 육신의 목숨, 모가지죠. 목. 우리가 회사에서 잘렸다 그러면 목 잘렸어. 권세, 먹고 살 수 있는 이 권세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잖아요. 육신에 죽이고 살리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더 큰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냐? 인자는 내 몸과 영혼도 능히 지옥불에 던질 권세를 가진 자를 두려워하라. 군대에 가면은 군 통수권자나 또 상위 상관이 지시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명령 불복종이면 어떻게 해요?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 군 통수권자들, 또 자기의 상급자들, 회사에 가서도 자기의 상급자들이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라, 명령의 권세. 그리고 회사에 권하는 사장이 그만두세요 하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지 뭐. 채용도 인사권자가 채용하는 건데 그만두라 하는 것도 인사권자가 그만둘 수 있는 권한이 인간 세상에서는 세상의 집권자들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 벌벌 떨긴 떨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실제 그런 자를 두려워할 게 아니고 사실은 정말 두려워할 존재는 누구냐?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또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참새의 죽고 삶도 권세를 갖고 계신 분, 그리고 부자가 그 한 해 소출을 창고에 가득 채우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매일 벌릴 때 그날 밤에 그 영혼을 갖춰 가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을 갖고 가면 그게 창고에 쌓아놓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혜를 배우라 그 얘기죠. 그 죄사함의 권세, 내 몸과 영혼을 능히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예수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자. 그 마태복음 9장 6절에 제사하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은 요한 1서 3장 8절에 이런 모든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교제하고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관계를 깨트린 장본인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창세기에 출현하는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옛뱀이요 마귀라고도 하는 그 사탄, 그 정체, 사탄도 하나님을 코스프레 해가지고 삼위일체로 나와요. 삼위일체예요. 사탄,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또 귀신들, 쫄병들,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 또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또 땅에 있는 귀신, 그 짐승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땅에 있는 짐승들이라 그러잖아요. 사탄도 이렇게 하나님을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사탄은 한 명 단수예요. 모든 사탄의 괴수. 그 괴수가 보내는 대행자가 이 땅에 보내는 대행자가 있어요. 그 자가 적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모든 예수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 그것도 단수지요. 그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수많은 땅에 있는 짐승들이 있어요. 그건 복수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보내신 자가 누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은 뭐예요? 참 선지자.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원인 제공자가 마귀라고도 하는 그 사탄, 옛뱀, 그 일들을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먼저 그 집안의 강한 자를 포박한 후에 그 재물을 늑탈한다 그러죠. 어떤 그 영역, 그들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그의 주인을 포박한 후에, 결박한 후에 그 재산을 늑탈하듯이, 빼앗듯이 먼저 마귀를 포획하는 일이에요. 마귀 일들을 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쫓고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네. 원인 제공자를 먼저 포획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예언대로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들은 그 아들을 발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요, 두 영역의 싸움이에요. 네.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선지자들의 전도, 생명을 살리는 일과 적 그리스도를 위시한 거짓 선지자들의 방해, 그래서 생명 쟁탈 각축장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 싸움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마치 이 때가 있는 이 흑암의 세상에 내 양을 보내는 거와 같다, 그래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하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또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또 복음의 신, 완전 무장. 이것을 바울이 얘기했는데, 이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인들에 대한 그 군인들을 연상하면서 얘기하니까 알아듣기가 쉽잖아요. 이 흑암의 세상에 영적 전투를 하러 나가는 이 세상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무장을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목적은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요. 배우고 익혀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이제는 그 전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이에요. 먼저 수신. 내가 먼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내 가정의 평화, 복음, 내 가정의 복음, 그 다음 치국,
사회와 나라 점점 이 복음이 증폭되는 거죠. 그리고 평천하 온 인류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나에게 복음을 들은 자가 또 복음을 듣고. 여러분, 내가 전한 복음이 한 명을 변화시켰다면 그 한 명이 수천 명, 수만 명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은 내가 복음의 일조를 한 거잖아요. 예?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했던 D.L. 무디를 전도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D.L. 무디를 어린 시절에 전도했지만 D.L. 무디가 그 선생님의 전도를 받지 않았다면 그런 엄청난 복음 전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작은 일들이 점점 더 큰 영향을 펼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뿌린 미랄 하나, 작은 겨자씨 하나가 부풀어서 큰 나무가 되어 거기에 많은 채가 곁들인다 그랬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 알아야 될 것은 먼저 나의 구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은 있구나. 그 신이 보내신 아들이 있구나. 그분이 예수구나. 그 예수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많은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대속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돼서 우리도 그분이 첫 열매가 되어 우리도 따라 부활하는 그런 약속이 되어 있구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이것을 사복음서를 통해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1차 관계 회복은 구원은 믿음이에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제자가 됐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이걸 잘 명확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장차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먼저 임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등극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사랑을 구현하는 일이에요. 사랑을 구현하는 일. 그래서 믿는 신자는 반드시 따르는 게 사랑의 구현이에요. 그럼 사랑의 구현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나 지금 믿음의 사람이 아닌구나를 의심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믿음이 잘못 설정되지 않았나를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언제나 믿는 신자는 사랑의 구현으로 동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사랑을 구현한다고 해서 믿는 신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순행은 되는데 역행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믿는 자보다 더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신을 헌신을 통하여 애쓰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가 신은 몰라. 믿음의 관계는 몰라. 성경을 몰라. 예수를 몰라. 그 사랑은 훌륭하지만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안 된 일이지만 안 된 일이지만 그래서 전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전도해요? 세상에 착한 사람도 다 구원해 주면 되지. 전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믿음에 관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더 심하게 요한복음에 보면요, 죄는 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옳은 일이에요? 뭐가 정의죠? 인간이 설정하고 생각하고 규정하는 게 정의가 아니에요. 옳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옳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규정이에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 죄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규정이에요. 그 규정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처분을 내리실지는 모르시지만 일단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규정을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휴머니즘의 인간애를 펼쳐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릇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르칠 때는 명확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애와 하나님의 믿음의 구원의 관계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인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헌신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 헷갈리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회복, 그것은 예수를 통한 관계 회복이죠. 그리고 인간을 향한 사랑의 구현,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돼야 되는 것이 참 신자임을 늘 마음에 두시고, 오늘 11장 1절 전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세 가지에 대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했어요. 1절 했네요. 2절은 요한이 오게서 이제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는데 1절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건 뭐냐면 교육이라 그랬죠. 교육.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갖춰야 할 마땅한 그 교육을 마치신 후 그 다음에 12 제자를 세우죠. 그 세우시고 너는 이렇게 해라 하고 명하시기를 마치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저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다 교회예요. 교회의 한 지체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예요. 1차는 하나님의 도를 배워야 뭘 전해야 돼요. 알아야 전하지. 알지도 못하고 교회 나오면 구원받아요. 그건 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 천국 복음을 잘 배워서 먼저 배우는 일이 우선된 후에 그 다음 깨달았다면 그 도를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